5월 14일 수요일 아침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에스더 2장 19절에서 3장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와스디를 폐위한 아하수에르 왕은 신하들의 권유로 아름답고 어린 처녀를 새로운 왕으로 맞이하게 됩니다. 페르시아에 살고 있던 유다인 처녀 에스더도 다른 처녀들과 함께 왕궁으로 끌려가게 되고 그에서 내시와 왕의 호의를 얻어 왕으로 간택되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본문은 모르드게가 왕을 구하는 사건을 언급하고 있는데요. 19절을 보면 먼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처녀들을 다시 모을 때에는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더라. 먼저 19절을 보면은 시점이 조금 변화됨을 알 수 있습니다. 처녀들을 다시 모을 때라고 소개하는데요. 에스더가 왕후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왕이 처녀들을 다시 모았다라고 기술을 하죠. 이것은 여자에 대한 왕의 욕망이 계속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 표현을 통해 화자는 왕과 왕실을 비관적인 눈으로 바라보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요. 그리고 또 19절 보면은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다라고 기술을 하죠. 이것을 통해 모르드게가 궁전문에서 일을 하는 왕실 행정부의 관리임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모르드게 가문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온 후에 그곳에 잘 적응을 하고 뿌리를 내려 정착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21절 23절을 보면은 모르드게가 왕을 구하는 사건이 기록되지요. 모르드게가 왕을 시해하려는 음모를 발견하고 이것을 에스더를 통해 고발하며 왕의 암살 계획을 막는 사건이 기록되어집니다. 모르드게는 우연히 왕을 향한 반란의 음모를 듣게 되고 이것을 고발하여 왕을 향한 반란을 사전에 차단하는 공을 세우게 됩니다. 이 공은 궁중 일기에 기록되었지만 왕에게는 보고되지 않았고 어떤 상도 받지 못합니다. 일은 어떻게 보면 작아 보이지만은 뒤에 등장한 하만과의 갈등 그리고 왕의 기억과 모르드게의 높아짐의 결정적인 기초가 되는 복선을 제공합니다. 중요한 것은 모르드게가 이 일을 통하여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는 그저 충성을 다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는 방식이라는 사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즉각적인 보상은 없지만 하나님의 때에 기억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하여 역사하심을 보게 됩니다. 지금 당장 보상이 없어도 하나님은 우리의 섬김을 기억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는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한 또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충성되이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본문 3장으로 넘어가면 우리는 또 다른 인물을 만나게 되는데요. 바로 하만입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인 갈등이 시작됩니다. 3장 1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의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그 모든 대신 위에 두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본격적으로 모르드게와 하만의 대립이 시작됩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모든 대신 위에 두었다라고 전하는데요. 아마도 지금으로 보면 총리 정도의 위치에 하만을 높인 것으로 추측됩니다. 그리고 1절을 보면 우리가 중요하게 볼 것이 있는데 그가 아각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2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모든 신하들이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을 절을 합니다. 그러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않고 절을 하지 않았다라고 전하는데요. 왜 모르드게는 아각 사람 하만에게 절하지 않고 꿇지도 않았나요? 그 이유를 4절 보면 다음과 같이 설명하는데요. 날마다 권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인임을 알렸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일이 어찌되나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전하였다라고 소개하죠. 모르드게는 자신이 유대임을 밝혔다는 이 구절에서 우리는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하만은 아각 사람입니다. 아각은 아말렉 왕의 이름이었는데요. 아말렉은 이스라엘의 오랜 원수입니다. 출애굽 때 가장 먼저 이스라엘을 공격했던 민족이었고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기억해서 지워버리시겠다고 선언하신 민족이 바로 아말렉이죠. 사울 왕에게 하나님은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명령하셨고 사울은 그 명령에 불순종하여 아가가로 살려둡니다. 그 결과 사울은 하나님의 마음에서 멀어지고 왕위에서 폐위되게 되죠. 이제 수백 년이 지난 후 아각의 후손 하만과 사울의 후손으로 보이는 모르드게가 마주하고 있는 것이죠. 모르드게는 베냐민 지파 출신으로 사울과 같은 족속입니다. 사울의 후손과 아각 후손의 만남, 이것은 단순히 개인적인 갈등이 아니라 영적인 유산과 불순종의 결과가 겹쳐진 역사적인 대결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이처럼 하만은 모르드게가 절하지 않는 것을 보고 매우 분노합니다. 그는 그래서 단순히 모르드게만 죽이려고 하지 않고 모르드게의 민족 전체를 제거하려는 운미를 꾸미게 되는데요. 5절 6절을 보면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노하더니 그들이 모르드게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하수에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하만의 분노와 음모가 이어집니다. 하만은 모르드게가 절을 하지 않고 그가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 모르드게뿐 아니라 유대인 전체를 멸하려는 음모를 꾸미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개인의 감정이 아니라 민족적 영적 뿌리에서 올라오는 증오였습니다.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미화했던 것 그 뿌리 깊은 적개심이 다시 살아난 것인데요. 하만은 아각의 후손으로서 자신이 아말렉의 유선을 이어받았음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모르드게는 사울이 다하지 못한 하나님의 명령을 대신 짊어지고 있는 셈이 되는데요. 하만은 단지 복수심에 불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영적인 공격의 도구로 사용되어짐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는 이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이 위기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섭리는 조용히 그리고 강하게 역사됨을 보게 됩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에스더서는 하나님의 이름이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지만은 하나님의 손길은 모든 곳에 스며들어 있습니다. 모르드게가 하만을 거부한 그 사실 그리고 하만의 분노, 에스더의 위치 이 모든 것들이 어우러져서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여전히 이런 영적 대결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모르드게는 자신의 정체성을 숨기지 않았고 신앙의 이유로 절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세상은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숨기고 타협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때로는 절하지 않는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비굴하게 고개를 숙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 세상에 대항해야 되는 그런 순간들이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만의 계략은 악하고 강력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구원의 씨앗을 준비하고 계시고 그 계획을 이뤄 간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오늘도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모르드게처럼 조용히 충성하며 정체성을 지키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사울처럼 불순종을 실패할 때도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강하고 단단하게 하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정체성을 잃지 않게 하시고 때로는 삶의 자리에서 불이익과 위협과 부당함을 받는 그때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그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